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좀 짧게 하고요. 바로 오늘 본문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 은혜를 다 나누려면 시간 안에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무언가를 맡고 있죠.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맡는다든지, 셀 목자는 셀 목자의 어떤 직책을 맡았다든지, 팀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또 목사로서 직분자로 중직을 맡았고, 여러분,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과 사회에서 혹은 학업에서 다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맡은 자들에게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영역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맡았다는 것은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 좀 이런 맥락 안에서, 큰 주제 안에서 나는 무엇을 맡고 있는 자인가 라는 좀 큰 생각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지금 당신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현 상황인 것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느헤미야 지금 강해를 쭉 11장까지 오고 있는데 오늘이랑 다음 주에는 11장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저희가 12장과 13장 딱 2장에 걸쳐서 이제 남은 느헤미야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거룩한 콜링의 자리 얘기했었죠. 그 자리를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또 소라 집사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 야샤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자리가 다 있는데, 그 맡겨진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내고 인듀얼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였잖아요. 우리 다 용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과 다른 기준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지난주 말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야샤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영적인 분별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고 센스할 수 있는가 봤더니, 영적인 분별력은 내가 어떤 것이 불편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결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올 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는 여러분이 가장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이,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편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 왜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비록 몸은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편한 게 맞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따져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얼만큼 물들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러한 맥락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야샤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거룩한 자리를, 맡아진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하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 저희가 먼저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유다 자손이 나왔죠.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어느 자손이었죠? 베냐민 자손 나왔습니다. 그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다음에 저자가 누구를 기록했는가 한번 오늘 스팟라이트를 해보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11절 가서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연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근데 여러분 이게 손자, 증손, 현손, 오대손 여러분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래 원어는요
원래 벤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서 그냥 선,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대대손손 바로바로 직계 후손들이 아니라 그냥 이 제사장 중에 있는 가문의 이름들의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역대상이나 역대하를 보면 이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대조해 보시면서 왜 이름이 없지? 성경이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저기 나와 있는 제사장 가문들의 이름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24 반열에 있었던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이름 중에서 몇 개만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다 지파 나왔고 뭐 베냐민 지파 나왔으니까 다른 지파가 나올 수 있겠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지만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 가문에게 집중하는 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왜 하나님은 이 지금 느헤미야를 성경에 감동해서 저자가 적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지도자층들 안에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라 왜 지금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하는가, 좀 저는 흥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지파나 크게 있는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 저는 조금 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분과 사역들을 맡겼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나옵니다. 예로서는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어떤 수식어 같은 게 붙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는 어떤 힌트를 딱 던져줍니다. 성경에 기록됐을 때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퍼포스와 인텐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 가문에 집중하는데 이 제사장 가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역을 맡겨진 자들인가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전을 맡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라야가 나오는데, 저는 이 스라야뿐만 아니라 스라야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대표했던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니까 또 흥미롭더라고요. 요야립이 나옵니다. 요야립.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시면, 10절과 11절 방금 읽었던 거 보시면 요야립이 나오죠. 요야립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다야가 나오죠. 여다야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전을 맡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라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스라야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스라야에는 성전의 주관자를 이제 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여호와의 군사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승리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좀 더 보면은 뭐 이제 hil기야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유업, 여호와의 portion, 뭐 inheritance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역대상 6장과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제가 빨리 패스트 포워드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에 집중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지금 스라야의 가문 이름이 나오면서 여기서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맡았던 사람인데, 제가 일부러 스라야를 하이라이트 해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랴는 스가랴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 가문에 대표하는 대제사장들 이름을 썼을 때, 여러분 스라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라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스라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끌려간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죽임을 당한 이름입니다. 그 아들 여호사닥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같이 옮겨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 봤을 때 여호와가 지키시리라 요야립, 여다야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스라야 뭐였죠?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스라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승리한다 그랬는데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패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지키심이 어디 있고 요야립의 이름, 여기에 여야다의 이름처럼 돌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이름과,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보통 왕이 기름 붓거나 하나님이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맡겨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군사가 되시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하는데 바벨론에게 망했다니까요.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앙과 현실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고 심지어 대제사장으로 여기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와는 이기실 거야, 나는 스라야야, 여호와는 승리하신다 했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이 11장을 적었을 때 유다 자손 적고 베냐민 자손 적고 제사장 가문 이름을 적어내면서 사실은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는 것을 뭔가 약속처럼 여겼는데, 당연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분깃 되시는 hilkiah의 이름처럼 나의 분깃, my inheritance, God is my portion 했던 대제사장들의 그 소금 언약이 마치 깨진 것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면서 여러분, 전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의 삶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패배한 것만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현실과는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 같아 보여도 왜 저는 이 이름들을 다 적어냈을까? 왜 느헤미야 저자는 성령 감동하에서 11장의 이름들을 적을 때 순 패배한 것만 같고 순 낙오자들만 같고 순 루저만 같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적으면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까지 너를 지키신다, 아직까지 너를 돌보신다, 아직까지 너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너에게 갖고 있는 너의 포션, 너의 인헤리턴스, 너의 유업이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피하고 싶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이 스라야인데 내 때 남유다가 망했다니까요. 쪽팔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과 충돌되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땅에서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디에 돌보심이 있죠? 어디에 지키심이 있죠? 어디에 승리가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이름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그러니까 지금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악인들이 흥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살면은 잘 사는가 보다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 얘기하잖아요. Than thousands elsewhere. 무슨 말입니까? 첫날 동안 악인이 흥하고 잘 사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기 불편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불편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지금 삶을 평가하고 결론 지으면서 난 이제 망했어, 난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게 오늘 말씀 제사장이 나왔을 때 이 신호탄이 탁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이제부터 God is on the move. 하나님이 이제부터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하시는구나. 스라야 이름에 멸망당했던 바빌론에게 끌려갔던 포로 생활했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개혁과 부흥과 회복을 명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 없으면요 예배라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연히 들어온 겁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하신 거죠. 잠언 말씀 기억하시죠?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나, 작정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 제사장 가문의 이름들을 썼을 때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바로 그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성으로 이제 다시 불러드리기 시작하시죠. 이 사역의 자리를 맡기셨는데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 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사역들을 다시 하나씩 맡기기 시작하세요. 제사장들 돌아와서 제사장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 사람이 나오죠.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인이 그는 합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시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이거는 지도자입니다. 우두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전 바깥일을 맡겼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역들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해봐 한번. 다시 나에게 예배해봐. 다시 나에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능력으로 살아봐. 이거를 하나씩 맡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레위 사람들 나왔죠. 제사장 나오고 레위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야이니, 여기서 또 이제 나오죠. 뭘 하는 사람인가? 무슨 사역을 맡겼는가?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였대요. 그리고 형제 중에 박부기야가 버금이 되었으며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야의 아들 압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의 족장들이 나왔죠. 레위인의 우두머리가 나온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나오고 아삽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삽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그 시편 50편 설교할 때 헵시바 때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삽은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가장 다윗 왕 시대 때 찬란했던 그 시대 때 3명 중에 1명,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찬양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맡았고 레위의 족장들은 바깥 일을 맡았고 아삽은 뭘 맡은 겁니까? 감사와 찬양을 맡은 자들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ESV를 보면요, 지금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또 영어권 친구들이 좀 와서 보시면 Asaph who was the leader of the praise and who gave thanks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삽은 찬양 인도자였던 것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걸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아삽 자손이 이렇게 발견이 되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서, 거룩한 성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씩 맡기시면서 이제부터는 그 소명의 자리를 야샤 거주하고 지키기를 바라는 말씀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약간 이런 거죠. 목사님은 여기서 말씀도 전하고 가장 앞에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맡겨진 사역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사역팀장들이나 셀목자가 하는 사역과 제가 하는 사역이, 여러분, 제가 더 우월하고 더 큰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대답을 쉽게 못 하시네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제사장부터 레위인, 그 다음에 레위인의 족속 우두머리들, 그 다음에 아삽 자손들, 그리고 이제 본문 보면요 18절과 19절을 보면 또 다른 그룹이 나와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온 레위 사람들 중에서 284명이었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gatekeepers, 성 문지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게 탑다운의 어떤 하이어라키 같이 뭔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의 계층이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나오고 뭔가 제사장직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레위인들은 바깥 일을 맡았고 아삽이 나오는 차량 인도자였고 그 다음에 지금 성 문지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면은 이게 뭔가 랭크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왜 문지기까지 넣으셨는 것을 봤더니 하나님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사역에 맡겨진 자리에서 사역이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 몫은 제사장이든 레위인의 우두머리든 아삽이든 문지기든지 동일하게 중요하고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문지기가 소중하지 않았으면 여기 적지 않았겠죠. 나중에 다음 주는요 느디딤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딤 사람들은요 나무 주스러 다닌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의 제사를 바깥일에서 하는 제사장들을 도우려고 나무 주우러 다니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도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이었다가 전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흡수돼 버린 사람들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막 제사장 나오고 레위인 나오고 아삽 나오고 문지기 나오고 느디딤이 나오니까 야 느디딤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와닿지 않죠? 여러분 직분에 아니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직업에 있어서 더 높은 직업이 있습니까? 더 가치 있고 더 유의미하고 더 소중한 직업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솔직히 모여서 얘기했을 때 아, 저 사람 의사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또 외로워지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PhD가 뭐 2개가 있대. 그러면 우리 뭐예요? 와. 저 사람 변호사래 그럼 뭐 먼저 나와요? 와. 저 사람은 노동에서 벽돌 나른데 그러면 우리가 와 해요? 안 하잖아요. 저 사람 어디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코딩하고 있대 그럴 때 여러분 와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저는 정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자리에 소명의 자리가 제사장이든 레위인의 우두머리든 아삽이든 문지기든 느디딤이든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는 다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역의 자리인데 우리는 뭔가 제사장만 와 목사님만 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직업과 학업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야 변호사래 야 닥터래 이러면 우리가 와 막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은요 부르신 곳에서 나의 사명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요 의욕이 없습니다. 힘도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곤혹스럽고 지옥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그래서 활기차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나는 가장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목사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그냥 불러주신 그 자리가 나의 맡겨주신 사명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님 눈 앞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 일하는 거고, 교회 나오는 건 교회 나오는 거고,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는 거고, 신앙과 예배를 따로 구분지어 살 때가 많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맡겨주고 있는 직업, 학업, 가정에 있는 위치와 자리, 거기가 뭔가 높고 낮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구나. 그거를 가지고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게 형제 자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옆에서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의 직업을 뭘 하는지도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눈에서는. 하나님 눈에서는 그 자리에서 너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불러주신 그 콜링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인본주의화로 아주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과 오해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막 목회자들 막 떠봤잖아요. 우리 목사님. 저는 그거 되게 불편해요. 저도 다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저는 그냥 교회 질서에 따라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포인트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저의 본분만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믿어요. 그 바운더리 밖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맡았을 때, 셀목자든지 사역팀장이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이거를 목사님이 나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들어봤죠? 존 칼빈이 여러분 기독교 강요 인스티튜트, 여기서 이런 코트가 있어요. 좀 너무 신학적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존 칼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를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강요 제가 들었는데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길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존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존 칼빈 누군지 아시죠? 16세기의 종교 개혁자이자 성경 중심의 신앙을 체계화해서 기독교 강요 인스티튜트 이걸 쓴 아주 유명한 티올로전이죠. 이분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모든 행위에서 자기의 소명, 소명을 존중하며 따르라고 명하신다는 점이다. 어떤 식으로? 그러므로 각 사람의 삶의 방식은 주께서 그에게 배정하신 일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야샤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위이며 그가 함부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의식이 왜 중요하냐? 왜 이게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컴포트, 위로가 되냐? 봤더니 곧 자기에게 합당한 소명, 콜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플렌더, 광채, 영광과 가치가 없을 만큼 비천하고 천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직업과 일터의 자리가 직종에 비천하거나 천하고 가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대학생들 많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겠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으로 콜링을 받았을 때 그 직업에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분법으로 나누잖아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죠.
내가 있는 어디가 다 뭐든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처소이고 거룩한 곳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장직만 좋은지 알고 레위인 아삽, 문지기, 느디딤, 여기는 좀 내가 좀 피해야 될 직분인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좀 레위인의 좀 우두머리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로스 만나면을 얘기했던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베델교회 주복에다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한번 말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니까 과부들이 배급하는 그 라인에서 미싱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과부들이 배식을 당하는 거를 놓쳐서 컴플레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디아코네인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무슨 말입니까? 접대, 사람들 밥 제공하는, 식사 대접하는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죠. 맡긴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디아코넨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면 너무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편지를 보낼 때 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디아코니안, 아까 뭐였죠? 디아코네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 나왔던 서빙 테이블, 우리말로 하면 웨이터, 웨이트레스 같은 직업입니다. 접대, 식사 접대하는 거예요. 그게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사도 바울이 예수께 내가 받은 사명,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가장 원어되는 루트 월드를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귀결이 돼요. 딱 모이는 거예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종, 섬기는 자, servant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밥하고 성도들을 접대하는 일과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께 받은 사명,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명과 두 개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은 가치 있다고 느껴집니까? 둘 다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감당할 때는 다 하나님 앞에서 servant, 섬기는 자라는 의식이 중요한 거지 무엇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많이 질문이 와요. 목사님, 제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은 제가 잡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저한테 오세요. 저는 매번 이렇게 얘기해요. 뭘 하는가가 중요하지가 않다. 더 페이를 많이 주고 더 베네핏이 많아서 옮긴다면 여러분 그럼 옮기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직업과 일이라고 믿고 디아코노스 한다는 그 의식과 소명 의식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도날드에서 팬케이크 뒤집는 거 여러분 제가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디서 팬케이크 뒤집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데요. 그리고 이런 사람과 변호사고 닥터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돈벌이하는 닥터의 가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선과 가치에서는 누가 더 귀한 자입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죠. 왜? 거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거를 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착각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 자리에서 거룩한 영적 싸움 야시아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소명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천하고 어떤 형편없는 짭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직을 준비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소명의식이 있는지, 내가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다 뒷전이면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혈안이 돼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물론 이 말씀의 바탕은요, 할례 받은 자라면 할례 받은 대로, 비할례 자라면 비할례 자대로, 종이면 종의 형태로 부르심에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등하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막 제사장 나오고 레위인 나오고 아삽이 나오고 문지기 나오고 느디딤이 다음 주에 나오고 이런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문지기들도 다 이름 적으시고 몇 명이 있는지 적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역들을 하나씩 맡기시는데,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주신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뭔가를 맡고 있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 일꾼이래요.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일꾼이래요. 근데 뭘 맡은가 봤더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 그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뭡니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좀 좋은 자리에 가면 그때 제가 충성할게요. 조금 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직업을 가지면 그때 제가 충성할게요. 교회 직분처럼.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오글거릴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라고 막 떠받아주고 너무 감사하죠. 존경해주고 저를 사랑해주시고 섬기는 마음은 귀한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한테 밥 한 끼 대접하려고 오늘도 받았거든요. 이 하와이안 브레드에 투나를 해서 이렇게 조그만 샌드위치를 집사님이 주셨는데, 그럼 그 집사님이 그 만드는 가치와 그 일이, 행위가,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행위와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런 마음일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거 드시고 오늘 주일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셀목자들, 사역팀장들 다 그런 마음일걸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처럼 다 동일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충성이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믿음이란 단어더라고요. 그렇구나. 소명의식, 내가 맡겨진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려면 믿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있는 일터와 학업과 직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존재 존엄성과 여러분의 소중함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팬케이크를 뒤집든 햄버거를 만들든 변호사가 되든 닥터가 되든 하나님 보시는 가치는요, 나를 부르셨던 이 자리가 내가 야시샤브 하려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거기서 충성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